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한 전쟁 수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창조의 섭리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우리는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 세계 모든 믿지 않거나 믿거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십니다. 일반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햇볕을 주시고 또한 아침과 저녁을 베푸시며 공기와 물을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선동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오직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그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주님이 떠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셨으니 그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말씀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을지라도 우리에겐 담대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이 너가 가나안을 정령할 때 가장 중요한 전쟁 전술이 될 것이다. 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일정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려다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상황이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긴급 투여를 해서 진압반을 꾸려서 119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그렇게 해서 신방에서 겨우 불을 꺼놓으면 조금 지나면 또다시 그런 그 애매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어쩌면 그게 저의 사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염려해서 신앙의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도록 늘 말씀에 붙잡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깨어 계셔야 합니다라는 그 말은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기 안 겨울 사람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는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쩔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깨어 계십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찬송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옥과도 같은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과 짝함에 있다가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있습니까? 5절에 보니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아직 못한 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또 8절 중간에 두려워갖고 마음이 허약한 자.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9절 9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가 등장하냐면 전사하면 너가 이렇게 하다 혹시 전쟁에서 전사하면 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전사하면 그 집을 낙성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질 거 아니야. 너가 결혼했는데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네 정혼한 사람과 결혼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전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한 차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왜 전사하면이란 말도 등장할까요? 이 전사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100% 안 죽고 살아난다라는 전쟁은 그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확률적인 그런 어떤 전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낙성식을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 넘김을 받을 것이고 결혼해도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넘어갈 것이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기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물을 마실 때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그 사람을 골라내라.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300이었습니다. 300으로 어떻게 여러분 메뚜기 같은 그런 적군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수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 갖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정만, 단 한 사람만 기도로 깨어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더라고요. 단 한 사람.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말고 우리 온샘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세울 하나님의 사람, 또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한 사람, 여러분 주님 그 한 사람 요구하십니다. 주님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여러분의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나 같은 자를 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약간 좀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될 사람만 되는 겁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 나온다. 물론 피곤하면 교회 기도를 못 나와요. 정말 내 마음이 상해서 나는 당분간 교회를 못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쭉 연구하다 보면 참 놀라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매를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런데 왜 도대체 사도를 해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태어난 그 사람, 뭐가 아쉬워서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그 승승장구할 그 유력한 그 재원이 왜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해갖고 여러분 망하는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고상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 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의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숨의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이뇨?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자식 교육 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할 일을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할 수가 없죠. 부르심을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병역 면제 대상자들은 죽을까 하는 사람들이죠. 죽을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장가가고 소도 사고 농가밭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전심으로 죽게 향한 마음이 올인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빼면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제는 먼 민족, 하나님이 어떤 정령하게 했다고 주신 땅 이외 번외로 그들이 전쟁하는 경우를 말하죠. 10절에 먼저 그 성읍에 가서 뭘 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샬롬하고 문자도 보내고 하죠. 저는 그게 처음에 왜 이러나 그랬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가면 임원들이 주중에 문자를 보내요. 샬롬, 샬롬.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안 나왔네요. 대학부 넘어가서 이렇게 뭐 인사할 때 청년부에서 보면 샬롬, 샬롬 이렇게. 여러분 삐삐 세대시죠? 네. 삐삐 때도 보면 샬롬하고 인사를 해요. 샬롬? 평안하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믿는 사람들끼리 선언하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 그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낸 사람도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평안 없는 당신에게 예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 그래서 라합에게 하나님의 크신 군대의 소식을 듣게 하는 그 소식들, 그게 바로 복된 소식, gospel,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샬롬을 경험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문을 엽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싸우려고 대적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13절에 보면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여라.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14절에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을 가축들을 탈취해서 너희 탈취물로 삼아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과 고집으로 뭉쳐갖고 여러분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결국은 진멸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간혹 보면 전도해도 부드러운 말로 인자한 말로 기도하며 선언해도 그 말을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가 바로 그렇죠. 이 롯의 천사가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롯은 그의 가족들, 특별히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런데 그냥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본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 사랑입니다. 내가 물질을, 시간을 그런 데 가서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매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프리하게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후에 당할 심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셨던 그 기업을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7 족속들이 해당되는 요단 서편에 대한 땅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16절 하반절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심지어 개, 소, 고양이, 어린이, 노인 다 필요 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보이죠. 왜 진멸해야 됩니까? 18절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 완전하게 멸하여 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전쟁에 있어서 특별한 수칙을 알려주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나와 친한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깨끗이 정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집을 짓고 낙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아예 빠지라는 것. 결혼하고 내 색시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지? 아예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 다 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갖고 행하는 그 한 사람과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영접하는 자는 은혜로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원칙이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고 오늘도 주의 군사로 세상을 나가십시다.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멸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는 이 땅을 아름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나라로 바꿔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가, 우리 지역의 나라, 민족이, 열방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환상을 꿈꾸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